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 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에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고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조직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혜, 특별한 은혜 둘로 나뉩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또 불가항력적인 택하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택하셔서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구원 얻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은혜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하나님의 백성의 밭에만 내리지 않아요. 다 내립니다. 법이라는 것, 세상 법도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은혜로 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악함이 그나마 제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세상의 법이 인간의 악함을 제한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제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공산주의는 많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면 아주 사단의 그 우두머리로 생각을 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진영에 있는 이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법으로 또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그 기본은, 그 시작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시작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었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진영에서 하는 그 민주주의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왕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에서 보면은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제도를 더 변론하려고 하거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왜 지금 더 그래도 낫다고 표현하냐라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성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죄가 통제되어질 수 있는데, 한 개인에게 너무 권력이, 또 한 단체나 한 집단에 너무 권력이 다 그 집중되어져 있을 때는 그 죄성이 그것을 통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힘의 분산을 통해서 죄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분산이 되어요. 악한 인간에게 있어서 힘이 주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힘인 줄 알지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스스로가, 성경은 너의 아비 마귀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들은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악한 인간에게,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는 유익한 방편이, 제도가 민주주의라 표현을 하면 저는 그것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민주주의는 성경적이고 또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이 서론으로 이 제도에 대한, 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냐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표면화된, 성문화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거룩성을 다 유지할 수 없음을 계속 우리 지금 신명기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스스로 통제하고, 그 율법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정직함을 가지고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율법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 뒤에 그 인간의 죄와 악함을 숨겨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명절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구별하여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과 그 제사를 준비하는 많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어져 있는 매매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고 그들은 모두 다 거룩한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재물을 또 성전의 돈을 환전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팔고 뭐 이러하는 모든 부분들은 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율법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심하게 저주하셨고 다 뒤엎으셨고 그 다음에 저들을 강도라고 말했고 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강도의 구혈이 되었다. 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성전이 아니라 아주 악한 자들의 이 아지트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곳으로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어서 계속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계속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그 죄를 거기다 두지 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그 땅에서 제할지니라. 그것이 율법으로 죽이는 일이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일이셨습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땅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율법 속에서 또 몇 가지를 다룹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이혼과 재혼의 부분을 다루고 그 이혼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첫 절부터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또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도 죽었다 하자. 자, 이혼 증서를 써주면요 그 여인이 재혼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그 내용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남자 중심으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사실은 여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에게 또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염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 그 안에서 유대인 남성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율법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저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렇게라도 해서 여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결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 이혼 증서라는 것입니다.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자세히 봐야 될 게 이혼 증서를 주면 그 여인이 두 번째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대요. 그 중에 남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남편도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서는 합당한 이유가 되어서 이혼 증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첫 번째 남편이 그를 다시 역재혼을 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혼한 건 되지만 첫 번째 이혼 증서를 써줬던 남편이 그에게 역재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19장 9절에는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드는 것은 간음함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었으니까 자기는 여인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혼하는 이유가 그 여인이 음행한 이유에 다른 것으로 자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여인을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그것은 간음함과 똑같다라고 얘기해서 그 이혼 증서라는 율법 뒤에 숨겨져 있는 남성들의 악함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약과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면 그래요.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그것을 역재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 이혼 증서를 쓸 때는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난다고 감정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요. 쉽게 뭐라도 그냥 그만 살자 해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만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그것이 마지막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답니다. 다른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선택권이 있어 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거든요. 정당한 이혼할 이유 외에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음행한 연고가 아닌 것 외에 그렇다면 그 다른 모든 건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아주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적으로 이혼 증서까지 쓴다면 너도 평생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젠 전에 해보니까 좀 후회스러우니까 다시 데리고 온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 그런 모든 악을 제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거는 죽임을 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하나님의 가증함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너 이런 일 하면 혼날 거야 라고 말하면요. 하지 말라는 의미죠. 나 혼나더라도 나 이런 일을 할게요. 그래도 뭐 그 정도는 혼나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혼나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익이 됩니다.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대책이 없죠. 사회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벌금보다 범법적 행위가 더 크니까 벌금을 물더라도 그 일을 또 해요. 그러면 이미 이젠 법으로서는 법의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 때는 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그만큼을 내가 하더라도 난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요구됐던 본래 의도를 그 의도는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는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하면서 취사 선택을 이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친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겉으로는 율법의 온전한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처음에 요구되어졌던 하나님의 이 본래의 뜻들이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복잡한 일들이 경우에 따라서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요? 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도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의도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 법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악함을 계속해서 그래도 하려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더 이상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혼 증서 그러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것을 폭력성 있는 남편이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할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법의 이 사각지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굵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라는 그 큰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요 율법의 성문에 된 요 율법을 가지고 요걸 하느니 마느니 그것에 저촉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시시콜콜 다룬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본래의 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율법의 굵직한 그 선들은 그 모든 것이 삶의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다 커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 주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 다음에 재물관에 대한 모든 우리에게 굵직한 그 근본적인 어떤 이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순종해 주면, 그것을 스스로 그대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자세하게 연구해서 이것이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나한테 얼마나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막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신명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온전히 이 말씀을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재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들의 이 죄성들은, 이 감정들이 막 화가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이 뒤집어지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한번 말로 확 던질 수도 있지만, 이 증서를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과 쓴다라는 것, 자기의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쓰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야 명심해. 그리고 얼핏 보면 이것이 남자가 여자를 배려해서, 당신은 완전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으니까요. 지금하고는 어떤 그 인권이 다르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남자도 써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너의 인생도 끝이야.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서 다른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죽임당하는 가증한 범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에게 기회 주는 것 좋아. 그러니까 너에게 두 번째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 그것을 해석해 주신 것이 24장에 나와 있는 역재혼을 금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하고 같은 것입니다. 해보니까 후회스럽거든요. 그때 그냥 성질나서 한번 얘기한 것인데, 네가 이미 쓸 때 다 끝난 것이야. 그러니까 쓰기 전에 명심하고 명심하고 명심해. 그 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악함 속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하는데 그 자숙 기간이 있죠. 서로 수기하는 그 시간들이 있죠. 한국에서도 이혼을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둡니다. 다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해서 그 시간들을 두게 합니다. 왜요? 이 감정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하라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기타 규정을 보면 또 결혼한 자에게 대해서 쓰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죠.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첫 번째, 그를 1년간 군대를 보내지 말라. 이 군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우선순위거든요. 국가적인 일들이잖아요. 국가의 위기 상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를 전쟁에 내보내지 말래요. 그만큼 우선순위로 보면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두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아무 일도 그에게 맡기지 말래요. 특별하게 어디에 속하였으면 그는 맡기지 말고 프리하게 놔두래요. 집에서 자유롭게 한가롭게 두라고 합니다. 프리하게 그냥 그 스스로가 원하는 일들을 그냥 기쁘게 하게 하래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아내를 기쁘게 하면서 그 한가롭게 하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사회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소중함들을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지 아니하는 소중함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는 그러한 소중함이 가정인데, 그러한 가정과 이 앞에 말했던 그 이혼과 본다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만큼 소중한 가정, 함부로 감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니라. 어처구니 없는 짓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죠. 어처구니 없다. 여러분이 아듯이 이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라고 하죠.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맷돌의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돌립니까? 계속 이렇게 돌립니까? 쓰지.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맷돌의 손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맷돌이 둘 돗자 속에서 전부 다 가지거나 그 윗짝을 가져간다라는 것.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을 딱 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일들은 하지 말라. 그것은 가장 기본권의 생명이니까. 아무리 뭔가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담보 잡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넘어서서는 안 될 사람과의 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고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권리와 또 삶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권리가 넘어서서는 안 될 선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 선은 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함 속에서의 경외함의 비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넘어서서는 안 될 그 가장 기본적인 선은 그의 생명선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선, 그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인권의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 계속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지막 그 비밀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마땅한 것이죠.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나병에 대해서요. 특별히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하고 이거 굉장히 관리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나병은 좀 심각한 병이었거든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또 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결례를 하는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다뤄져 있죠. 그 유출된 그 부분들이 그 반점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씻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또 출입을 삼가기도 하고 굉장히 이 부분들을 까다롭게 다룹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레위인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그냥 그거 대충 만약에 이거 다 태워버리라 그러면 다 손해잖아요. 그 집도 다 태워버리고 그 기물도 다 버리라고 하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스스로 숨겨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만약에 발견되면 공적으로 레위인에게 밝혀서 그대로 따라. 개인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귀찮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도 반드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예를 들어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에게 어떤 일들이 일었습니까? 그에게 그 이유는 뭐 내려놓고요.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것만 보죠. 나병에 걸렸을 때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진행하던 길을 딱 멈추고 7일간 그가 진 밖에 있었습니다. 그가 한 명이 나병에 걸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진 밖에 있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던 모든 공적인 일들이 다 스톱한 거예요. 한 명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진중에서 혼자 격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또 확인하고 나서 나았는 것을 보고 다시 그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체 진중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병이 왜 들었느냐라는 거를요. 나병이 든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문득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봅니다. 지금 지구가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괜찮다고 해서 이번에 휴일 TV에 나온 거 보니까요. 그 비치든 뭐든 대놓고 뭐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대놓고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나는 안 죽는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배경이 사람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 나는 안 죽는다라는 거겠죠. 이 한국의 경우를 보니까 1차, 2차, 3차 감염되는 경로를 보니까 시작은 젊은이들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행했던 행동들, 그것을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다음에 그들이 2차 가족들, 또 그들이 뭐 했었던 상업이든 교육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제3자들, 그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 한 학생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집으로 가니까 그의 부모가 그의 부모를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게 지금 보니까 막 7차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져요. 나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가장 기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생명선을 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자기는 괜찮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가해자가 눈앞에서 자기가 손으로 휘젓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아 보인다고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나병에 대한 부분처럼 전체를 스탑시킬 만큼 이스라엘의 200만도 넘는 그 민족을 스탑시킬 만큼 그 한 사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 왜요?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부분에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만큼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주고 배려해야 되는 만큼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넘어서는 안 될 그 선들 중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게 해주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이 말씀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함께 잘 동참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스스로 여기 계속 읽어보면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전당물을 취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겉옷을 취해요. 그렇지만 해지기 전에 주고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따로 담보로 취해서 가져오지 말래요. 그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별로 없는 것 알아요. 그 자기가 팔 수 있는 것까지 다 팔지만 팔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치 앞에서 말했던 그 맷돌처럼 아무리 없어도 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팔 수 없는 옷이 있잖아요. 취하지 말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취해요. 취했다가 어떻게 해요? 해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은 또 받는 입장에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라도 자기 스스로가 담보물이라 줄 수 있는 그것 그거라도 받아요. 그래. 그리고 빌려줄 수 있고 빌려줘요. 그럼 그 사람도 부끄럽지 않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면제년에 면제해두시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나한테 할 의무를 다했고 나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악함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악함 속에서 악용하는 경우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그것입니다. 나도 부끄러움 없이 정말 이것까지 줄 만큼 나는 그냥 필요해서 얻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갚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그것을 정당하게 받고 주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그걸로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해야 될 그 일들을 또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또 있는 자도 겸손하게 그를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도와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해서 막 하는 거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또 말씀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거룩함의 영향력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영적인 선이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것은 공의로운 것이라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공의롭다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옳다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잘하는 일이야, 네가 착한 일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공의라는 표현은 그 법에 맞춰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법의 기준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이 공의입니다. 착하다,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너의 그 모든 행동들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게 공의로움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하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배후에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너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난 안 속아 그래서 안 줘줘 뭐 이런 생각하지 말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그냥 속아주면 돼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만 해. 그게 공의로운 것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죠?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의 생각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의 배경 속에서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살 수 있는 것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좀 덜 똑똑해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 우리는 악해서 다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악함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악함이 눌려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거룩한 백성다운 비밀들을 또 영적으로 잘 깨닫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